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동숙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시는 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시인의 그 절규와 기도와 찬양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말씀을 통해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13편도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는 아주 간절한 그러한 질문, 물음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간절한 고통 중에 외치는 탄식시가 바로 오늘 13편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깨어진 상황 속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인은 주님 앞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되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인은 지금 큰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숨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들으실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까? 그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신, 그리고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시인은 2절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 2절에서 어느 때까지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인의 간절한 절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요? 바로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나를 굽어 살펴주셔서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어쩌면 지금 눈을 밝히소서라는 이러한 표현과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것 같다,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시인은 지금 육체의 깊은 질병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또한 눈과 관계된 질병이 아닐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소서. 나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이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제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제 눈을 깨워 주소서라고 구합니다.
이 시인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원수가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지금 이 시인은 원수가 자기를 보고 내가 이겼다, 다시 말하면 이 시인은 내가 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흔들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것을 보는 대적들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 원수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만약에 질병이라고 하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이고 아니면 밖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무엇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인은 원수와 싸우고 있으며 원수가 이길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지는 것은 원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지금까지는 언제까지냐라고 절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큰 물음을 가지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원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5절에서 갑자기 바뀝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입니다. 드디어 이 시인에게서 고개 숙였던 신뢰와 찬양이 고개 들기를 시작합니다. 고난과 대적 속에서 고개 숙였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찬양이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예배학자인 던 셀리어스라고 하는 그 박사님은 이 시편을 이렇게 오르간 반주하면서 노래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시편 13편은 lament, 탄식과 doxology, 찬송이 한 리듬을 타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원망, 그리고 애통함이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리듬을 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함께 녹아 있는 시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승리를 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바뀐 것이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숨어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이죠. 이 시인처럼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변화는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5절과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렇습니다. 지금 시편에 계속 반복적으로 주의 사랑,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그 사랑으로부터 이 시인의 마음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고 시선이 바뀌었고 두려움이 바뀌었고 염려가 바뀌었습니다. 원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언약의 사랑 헤세드, 바로 그것이 이러한 변화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덕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원망이 제 마음에 고개를 들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히려 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고개 들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이러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상황,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 같은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절규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덕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절규는 찬양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언약의 사랑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차고 또 기쁨이 넘치는, 또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